금강경에서는 진정한 수행인은 아라는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면은 수행에 파장이 온다. 그래서 금강경 17분의 구경무화부는 매우 소중합니다. 저 앞에 주수항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승정정분에 항상 주수항복 어디에다 우리 마음을 머물러서 어떻게 닦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하는가. 대승정정분에는 그 말이 나오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불법을 믿고 어떻게 불법을 닦고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무명이라든가 탐진치라든가 그런 마음을 항복받아 가지고서 참으로 무상의 금강경 진리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믿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은 업장을 소멸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나라는 존재가 매우 소중한데 나를 없애라고 하는 말은 패단이 있지 않는 말이냐. 이렇게 교학적으로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살이 나라는 존재를 내세워 가지고서 수행을 하고 보살도를 실천을 하고 또 마음의 항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 대통령도 자기라는 존재를 없애면은 일체 국민하고 모두 한 몸이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다스린 부모도 나라는 상이 없어가지고 가정하고 한 모습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면은 보살이 그 상에 머물러서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출세를 못 합니다. 출세를 하려면은 나라는 존재를 없애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금강경에서는 고도의 수행에서 나라는 존재가 구경무화분에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진리에 머무르고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 이건 분별에서 나온 소리지 금강경 이치에서는 안마음이나 밖에 모든 모습을 텅 비워가지고 그런 상 없이 보살이 참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를 닦아야지 나라는 존재를 의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리를 실천하고 수행하는데 장애를 받는다. 그런 얘기 대화 쪽으로 해서 진정한 보살이 남을 이해할 적에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는 구경에 무아해야 된다. 그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무화분의 추소항복이란 말은 대승정정분에서는 머물러서 닦아가지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고 하는 건 좀 기초적인 얘기지만 구경무화의 제17분에 해당해서는 아주 전체적인 것을 잡아서 세밀하게 수행의 분상에서 추소항복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를 없애야 된다. 구경에 무아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되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라는 사람은 이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항상 보살도를 실천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원력을 세우되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는 한 중생도 실로 제도를 받을 자라 제도한다는 주관과 객관 의식의 생각이 뚝 끊어져야 된다. 그래야 보살이다. 우리가 금강경을 모르면은 주고받는 데 걸리지요.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주고 좋은 조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주고받는 모습에 상에 걸리면은 금강경 살림살이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내는 가서는 구경 무아해야 된다. 금강경은 제가 얘기하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듣고 싶으면 듣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런 쪽으로 금강경을 공부해서는 자기의 어떤 내면의 수행의 질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참으로 비워버리고 참으로 빈속에서 환희를 얻는 그런 공부의 형성이 안 됩니다. 첫째 금강경에는 대승정경분으로 해가지고 어디 머무름이 없는 묘한 무주행을 행하고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볼 적에 참으로 실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열의실견분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모습이 한 모습이라는 정신휴분으로 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은 적도 없고 그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어서 중생에게 설법한 흔적도 없고 무등무술불에 대한 어떤 내면에 흐르는 철학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금강경의 일체 지혜를 터득해서 한 모습의 모습으로 수행을 하고 그 모습 위에서 세계를 장엄하고 불국토도 장엄하고 또 함이 없는 상이 없는 보시를 통해서 무의복이 우러러 나오고 그 무의복성의 금강경 속에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안에 계신다는 존중 정교분으로 해서 또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여실히 독송하고 수지함으로 해서 그 어떤 내면에 비어있는 모습이 기초가 다져지고 해서 이상정명불이라 모습이 끝나는 데는 바로 정멸의 즐거움이 쌓여지고 형성해진다. 그런 얘기. 그런 쪽으로 해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게 된다라고 하면 업장이 자꾸 녹여서 본래 자기 모습으로 보게 되고 그래 해서 구경의 무아분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경 무아해야 된다.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냐 이 말이야. 모든 국민하고 자기 모습이 한 모습, 자기를 내세우는 그 자체가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상을 내세우면은 그건 한갓 벗금이고 참으로 이치를 못한다. 자체 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경의 무아분이라. 일체 중생에게 좋은 이익을 좋다고 해서 그 모습이 자기 마음자리에 남아 있으면 금강경에는 또 하나의 상으로 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해도 얻은 흔적이 없고 진리 자체 한 모습인데 빗방울이 태평양에 들어가면은 태평양 그 자체지 빗방울은 태평양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 누에 꽃이 속에 나오는 나방에 나오는 저 허공을 활개치고 날아가듯이 이 몸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금강경 구경 무아분에서 털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남원상의 일체 모습은 다 부처님 모습이고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 등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경 무아분의 실천인데 어려운 것을 알아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값진 것이지 쉬운 것 그저 원문이나 이렇게 넘어가고 큰 스님 법문 듣고 그냥 뭐 좀 편하고 그런 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의 구경무아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 어찌 쓴 연고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비보살이니라. 그것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어.
구경의 무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런 거?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안욕 삼보리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다. 다 진리의 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저 태양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쓰는 빗자락도 다 도 속의 모습이니까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진리 자체, 청정법신 그 진리 자체 그 모습이란. 이렇게 2500년 전 금강경에 어떤 그 고전적인 그런 맛이 부처님이 그래서 21년 동안 설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건 뚫어도 뚫리지 않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알려고 생각을 내면은 상에 걸리니까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환원이 돼가지고 구경의 무아이해야 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어찌 그런 연고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해서 마음을 낼 것이 없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열애가 마음 내면은 벌써 구경의 무아가 아니고 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부처님은 과거 인행시에 발심을 해가지고 보살로서 부처님 지위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인연 싹시 발심하는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데 부처님이 발심을 안 했더라면 보살의 실천도가 없었을 것이고 보살의 실천도가 없었다면 지금 부처님 지위에 깨달아서 오른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습도 제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학적으로. 그렇지만 수행을 통해서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해 가는데 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항상 구경무와 무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는 것은 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벌어지고 선악 구분을 지어가지고 모습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종교 간의 갈등도 그렇다 이 말이요. 금강경에는 부처님도 보살도 중생도 그 반야 바라밀 속에는 흔적도 없이 탕탕 비어있는 모습이다. 탕탕 비어서 구경에 아가 없다라고 하니까 발심해가지고서 과거의 부처님이 발심해서 보살도를 실천해가지고 이 과정에 오르기까지는 그 뭐하냐 이 말이야. 그건 또 하나의 어떤 인연과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가에 이른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소재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 내지 마라. 발심할 때도 발심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보살도를 실천할 때도 또 오도의 과정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런 냄새 흔적 구경의 무아이니까 다 툴툴 버리고 내버리라 이 말이야. 내 자신을 부정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내 고정관념이라든가 내 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내 자신을 노하고 부정해버렸을 적에 모든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된다. 내 고정관념이란 내 몸을 버리지 않고는 금강경의 구경무압은 비어있는 이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의사가 환자하고 자기 자신하고 둘이 아니란 차원에서 한 모습에 구경무화해야 됐을 적에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정성이라든가 또 환자가 의사에게 향하는 공경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아상 자기라는 존재의 인식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금강경의 구경무화분의 살림살이라 이 말이에요. 의사가 높은 지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환자를 좀 하시한다든가 또 환자가 의사는 너무 높아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낮춰서 생각한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금강경에는 동등한 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그것이 금강경의 반야바라밀이 그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일단 부정을 하니까 바로 다시 긍정적으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일체법이 다 부처님 모습이고 진여의 모습이다. 금강경 도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화가 되지 않고는 절대 금강경에 접할 수가 없다. 나를 없애고 나를 부정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난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물하고 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능소가 사라지고 유정과 무정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헤엄쳐 가지고 이중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실 차별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고 하나하나 모습들이 참으로 조사의 어떤 진리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까우는 것이 금강경의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해서 진공, 묘유라는 사임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진공묘유라 이 말이에요. 머리 굴려가지고 이 말 얘기하고 저 말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언어의 파장으로 말장난이지 참으로 금강경은 자기 자신을 노하고 피워버려. 그러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게 구경 무아분의 얘기란 거예요.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룬 어찌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소에 연등부처님에게 깨달았다라고 수기를 받았는데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부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아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뜻을 취해서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취해서 보고 말하건된 부처님은 연등불소에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진리를 얻은 흔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깨달을 바 진리가 있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능소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능소가 갈라지게 된다면 주관과 객관이 벌어집니다. 절대 하느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우리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리와 나와 갈라지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갈라지는 거예요. 능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라크 전쟁을 해가지고 저렇게 전쟁을 야기시키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를 보면은 그 미식 축구가 땅 따먹기 아니야. 다 어디든지 가면 그놈의 정권은 다 땅 따먹기로 해버려. 우리나라도 거의 불모로 잡혀버렸어. 진리는 요즘 교수들이 하는 얘기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동서를 넘나들면서 진리는 서양에만 있고 동양에는 진리가 없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교육이 달라져야 돼요. 21세기는 우리 색깔이 세계 색깔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점령하려면은 이런 우리 불교 사상이라든가 동양 사상이 물질 차별적인 것을 완전히 통일해서 한 모습의 구경의 무화본을 우리가 보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라 문화, 고려 문화, 이조 문화를 세계 어디 내놔도 가장 값지고 알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불교의 금강경 문화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석굴암 부처님은 미소를 하고 이렇게 계시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비 선악 너니 나니 구경의 무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석굴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경도기왕하고 표운대사하고 김대성이 석굴암 부처님을 조성할 적에 그 사람들은 거의 부처님 지위의 성불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성을 해서 그 진리 자체를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성암위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일출이라든가 저녁에 해가 지는 노을이라든가 새벽에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전부 한 모습으로 찍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한 모습으로 찍혀서 나와. 둘이 아니에요. 별하고 나하고 해하고 나하고 달과 저녁에 노을 아침에 풍광. 또 불국사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청운교 백운교의 그 풍광 자체가 느끼고 아는 사람 몫이라. 10,000번 불국사를 왔다 갔다 해도 청운교 백운교의 그 어떤 자화문에서 부처님이 미소 짓는 그 어떤 풍광을 모르면은 그건 이상 살아도 헛기 왔다 헛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적당히 그저 나는 가진 것이 있고
적당히 시간이니까 이렇게 흐르고 살다 마치면 최고 행복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몸뚱이는 흩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없어지는 과정이 있고 모습 속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예.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어디에 다 걸리기 마련이에요. 전부 모습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냐. 금강경을 통해서 구경에 무아해야 된다. 예. 상이 끊어져야 된다. 상이 끊어지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은 사물하고 한 모습이 돼. 사물하고 한 모습은 주관과 객관이 끊어지고 능수가 끊어진 자다. 그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세상에 나와서 살았을 적에 일체 모습 자체가 다 부처님. 하늘과 땅도 이 도 속에서 나왔고 삼남만상도 도 속에서 나왔는데 태양하고 우리가 아침 저녁 쓰는 빗자루 몽둥이도 다 도 속의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차별의 모습에 걸려가지고 모습 속에서 모습을 구하지 말고 구경의 무아라는 텅 비어있는 한 모습에 항상 뿌리를 받고 차별의 모습은 어떤 도우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고 풀에 걸려있는 이슬 한 방울도 다 부처님 모습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살았을 때 그 살림살이가 수료하기란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꽃 피듯이. 내가 알기로는 연등 부처님 불소에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은 흔적이 없습니다. 깨달았던 흔적이 있었던들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구경무화문의 극치고 그 얘기가 앞에 무득 무설 정신희유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얻은 적이 없고 부처님은 중생을 상대해서 설법한 흔적이 없다. 한 모습인데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이 얘기를 설하느냐 이 말이야. 진리의 한 모습인데 부처님께서 여시다. 참으로 수보리는 내 제자고 참으로 진리를 바로 아는 그런 얘기다 하고 수보리에게 여시라고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경에 무아했을 적에 북치는 사람, 비파를 희롱하는 사람, 북치고 비파를 튕기는 사람이 함께 만났어요. 그때는 양요원덕에 곡을 튕기고 나는 도두사 나룻배를 타고 배를 건너는 도두사에서 자는 그 곡조를 튕기겠다. 다 흔적 없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가 돼가지고 한 모습으로 어디든지 걸림이 없고 어디든지 풍류가 살아나고 어떤 모습이든지 둘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야부스님은 부처님 얘기하고 수보리 얘기가 서로 어울려가지고서 구경의 무아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풍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상만내의 강두구의 저녁 노을에 성근 비가 지나가니 눈앞에 보이는 여러 봉두리가 푸른 것들이 저 푸른 하늘 노을 하늘을 닿듯이 모두 쭉 연결되어 있다. 그게 무슨 선악 시비가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왕산을 볼 때도 토암산을 볼 때도 가야산을 볼 때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해서 구경무아의 한 모습이 봤을 적에 눈앞에 나타나는 풍광은 전부 진리고 나의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라. 이게 동양의 정신이고 이것이 금강경의 무아분에 이르는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 속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야부스님이 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님 살이 가지고 할머니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고 손자도 키우고 자식도 기르고 사회생활도 하고 회사생활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돼야지. 이 뜻을 모르니까 나라가 혼란이 저렇게 오고
어느 놈이 똑똑한 놈인지 어른 놈인지 어디가 쑥 까먹은지 안 까먹은지 알 수가 없어. 선거 때 하는 것 봐요. 무슨 금강경의 대승보살 같이 3배 1배로 해가지고 손이 닳도록 멍이 들도록 악수르고 돌아다녔는데 일단 딱 그 지에 오르고 뽑아 놔두면 전화하면 모른다고 이렇게 시침 뚝 탄단 말이야. 그 마음을 3분의 1만이라도 정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는 근사하고 멋질 거야. 이게 금강경이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모습에 머무르니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자기 아는 사람한테 많이 집어 던져주고 거드름 피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성도를 해서 기원정사의 바렛대를 가지고 7군데 다니면서 양아치 짓을 하고 탁발하시는 모습이 일체 중생에게 절대 평등한 하심한 그 공경자리를 몸소 실천에 옮기시는 과정 아닙니까? 금강경이 설해기 이전에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게.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모습을 느꼈을 적에 거기에 풍류가 살아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가 부활이 되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고정관념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파장이고 법금이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지를 않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고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 안 하는 사람은 부모 노릇하고 할머니 노릇하고 한계가 있는. 내 자신이 공부를 해서 가정에 이런 깨달음, 구경에 아가 없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보여주고 실천을 해야 된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도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 구경무화분, 구경의 나를 없었을 적에 해탈이 된 것 같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진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진리 그 자체 반야론에 이르되 내가 저때에 소수재행이 닦은 바 모든 보살의 행실이 한 법도 안욕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라. 벌써 얻었다라고 하면은 얻을 진리가 있고 얻을 바 대상이 있고 얻을 진리가 있고 내가 진리로 향하는 모습인데 그건 벌써 주관가격한 능서가 벌어진다. 한 모습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부처님은 한 법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공덕시논에 이르되 그 공덕시논에 이르되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이끌어 가지고 견어 부리면 직견자신이요. 공덕시논에 이 내용의 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 금강경 반야론의 소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어쩌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과거 인행 당시에 연등 부처님을 보았으면은 직견자신이요 연등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 연등 부처님하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그 몸이 청정함을 보면은 일체의 모든 지혜도 청정함을 보며 자기 자신이 청정하고 자기 자신이 정화가 됐으니까 모든 모습은 자기 자신으로 삐져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 청정해 보인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이 흐린 사람은 객관적인 대상이 청정해도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이 맑고 청정하게 정화가 된 사람은 이상에 보는 모습이 다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흐리고 마음이 탁한 사람은 탁한 그런 자로체이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보고 수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연등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정암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정암 처사는 파키스탄 가가지고 보살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그쪽의 모습이나 이쪽의 모습이나 생명이 공존하는 데는 뭐 똑같잖아요. 그거 많이 느꼈죠, 우리 정암 처사. 예. 무슨 말과 대화가 필요해. 눈빛만 보면은 아,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그쪽 모습이나 이쪽 모습이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생긴 모양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건 후천적으로 익혀서 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문화에 처해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눈빛에서 우러나오는 그 청정한 모습은 무슨 후천적인 수행이라든가 언어를 익혀서 뭐 감지가 아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원초적으로. 근데 뭐 명진장은 내롭게 무슨 현지철을 하나 두고 왔다는데 그거 참말인가? 아, 다 한 식구지 뭐 철하고면 어떻고 무슨 누님이라고 어떻고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응? 그렇지? 이렇게 불교인은 어디 가도 시비 선화 원수가 없어. 다 받아들이지. 다 받아.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냐 이 말이야. 다 받아들이지.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 저 정암거사는 좀 이국적으로 생겼잖아. 그쪽 문화에.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그쪽의 사람들은 또 나이 개념이 이쪽 나이 개념하고는 좀 정확한 잣대를 잴 수가 없잖아. 우리가 미국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모르듯이.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또 혹시 뭐 유혹을 받았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거기 현지체하고 살면 어때? 더 좋지 뭐. 명진장 자유스럽고 공부 잘하게. 응? 다 생명에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다생부모라 그러죠. 불교인은 불교라는 색깔을 낸다는 것이 이상하고 구경무화분해. 진리대로 생명의 리듬대로 결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의가 없이.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배운 고정관념을 내세우고 그날부터 전쟁이다. 그날부터 평생 싸우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지 생명을 못 챙기냐 이 말이야. 금강경을 통해서 구경무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을 적에 어떤 큰 비에 있는 그런 모습의 세계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모습 세상에 살아면서 숨통이 좀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등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청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청정함을 보게 되며 이 가운데에 청정함을 본다는 그 지혜스러운 마음도 또한 다시 청정한 것이니 이 이름이 부처를 본다라고 하는 쪽이다. 청정한 한 모습인데 봤다 안 봤다 그거는 다 떨어진 자리야. 응? 보고 안 보고가 떨어진 자리. 그것이 청정한 모습이요. 너와 나와 거리가 떨어진 자리가 청정한. 너와 나를 주장하니까 시비가 벌어지고 선악이 벌어지고 자꾸 거기에 분별망상이 벌어져가지고 일상생활 속이 거의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노예가 되지만 금강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과 남이 청정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적에 그것은 청정한 모습 그 자체야. 나도 이와 같이 연등 부처님을 보아가지고 무생의 법인을 얻었어. 얻을 수 없는 그 진리 자체를 얻었다 이 말이야. 거기는 얻었다는 개념이 떨어진 자리야. 응? 얻었다는 개념이 떨어진 자리인데 공부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일체가 청정했다라고 하는 그 근본 뿌리의 지혜와 현실을 파악하는 종지지화. 지는 두 개인데
우의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지고, 밑에 지혜는 그 지혜로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고 모든 모습을 비워버리는 그 지혜를 수용하는 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지혜와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볼 적에 사물에 내가 걸려가지고 허황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이 꽃피듯이 물흐르던 그런 지혜가 명효현전함일세 한 모습으로 밝게 앞에 나타남일세 흔적 없이 그런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얻었다. 조금이라도 깨달았던 모습, 흔적 그런 것이 남아있으면은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수기를 받을 때의 그 소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귀에도 이르지 아니했으며, 수기란 말이 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금강경 앞에서 수기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를 깨달아서 진리를 얻으면 스승이 부처님께서 자기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너는 사바세계의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깨달음의 진리를 행하는가 사바세계다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서 중생은 어떤 중생이고 제자는 어떤 제자고 이렇게 해서 미리서 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수기라 그래요. 이런 수기를 받을 적에 청정하고 하나의 모습이니까 수기를 준다는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 연등 부처님하고 부처님하고 한 모습인데 벌써 수기를 주고 받는 파장이 없고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 또한 나머지 지혜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닌지라 내가 이때에 또한 수기를 받았을 적에 멍청해가지고 혼롱해서 깨달음이 없는 그런 것도 아니로되 그러나 얻을 바 없는 그 진리를 수기를 통해서 얻었다 하다. 차원이 틀린다 이해의 차원이. 네 번째는 반독에서 해석을 하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법도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있을진된 연등 부처님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사되 네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짓되 호를 석가모니라고 하지 아니했거니와 분려가 그것 떨어집니다. 실상의 이치로 어떤 모습이로든지 어떤 법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 마음속에 얻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을세. 그런 까닭으로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주어사되 주사 이 말을 지어되 네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지어서 호를 석가모니 부리라고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흔적이 남아 있으면은 파장이 오는 것이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그 파장 때문에 부처님하고 중생의 사이가 벌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구경에 무아해야 된다는 그 무아의 살림살이가 조금만 주고받는데도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었을 때도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파장은 모습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모습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습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구경의 무아라는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석굴암에 미수하는 부처님 그 무슨 누가 와서 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 모습에 어때 모습이 변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모습.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거짓말하고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불전을 탐하고 금강경 읽으면서도 물어뜯고 싸우니 그놈 금강경은 무슨 금강경이었어? 요즘 보면 내 몸뚱이 아니라 불국사 가서 사니까 학인들이 또 한 40명이 몰렸는데 바리고양을 해야 되죠. 스님들이 바리고양을 안 하면은
어떤 승려가 돼가지고 바리고향으로 시작해가지고 승가 습이라는 게 거기서 형성이 되는데, 바리고향을 안 하니까 밥 먹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속인들이 하는 짓거리고, 또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그 바리고향을 안 시키면은 몸이 이 집안 스님의 몸이 아니여, 그건. 바리고향을 하다 보면은, 법고향을 하다 보면은, 그 깨달음의 리듬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바리고향 상태에서 다 이루어져. 그 불국사는 내가 오기 전에는 바리고향 안 하는 절, 울력 없는 최고절, 돈 많은 절,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학인들이 그리 몰려왔는 모양인가 본데, 그 바리고향을 하자 그러니까 두 놈이 바리고향 못 하겠다고 이제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더라고. 그 내가 좋다. 바리고향 포기하는 것은 승려를 포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계를 받아가지고 저 교육원에다 적이 있는데 오늘 내가 공문을 보내서 그 적을 내가 지우고 바리고향 안 한다고 오늘 간 놈이니까 너 부모 불러다가 딱 장가 결혼해가지고 절집안에 을신도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놈들이 가다가 또 되돌아오더라고. 그 지금 바리고향을 잘해. 그런 소리를 내가 그놈들 미워서 보기 싫어서 나쁜 놈이라고 뭐해서 그런 생각이 내 내리에 하나도 있었더라면 걔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내 밑에 못 있지만 요거라고 나쁜 놈 성적을 다 제거시킨다 뭐 해도 내 마음속에는 그놈을 미워하고 뭐 버리고 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걔들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엄숙하게 잘해요. 그 내가 며칠에 불러가지고 바리고향 재밌어? 그러니까 강귀신이 모시고 바리고하니까 긴장감이 있는 것이 이게 수행하는 것 같다고. 사람은 가리켜도 무슨 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그 사람을 얕잡아 본다든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고 손자고 어린애더라도 그런 식으로 파자에 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달라요. 나하고 생명이 절대 평등하다는 구경무화의 상태에서 둘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상태는 요거라고 별별 소리를 해도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지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옛날 노심들 욕 많이 하는 노심들이 있는가 하면 요걸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독을 팍팍 피운 노심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죽일 놈 살릴 놈 당장에 나가라는 도 이런 욕 많이 하는 노심들이 편타니까 편해. 우리 스님은 내 약점만 봐요. 그 어른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노심은 그렇지는 않아. 술을 잡수시고 담배를 피워도. 그러니까 욕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뭐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칼을 차고 다니는 칼이 있는데 칼을 빼내서 죽이려면 살려면 하지만 그건 나한테 찌를 어른이 아니걸랑. 괜히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돌아다니까 그러지. 차라리 찔러달라고 하면 넘어져 버려 그 어른도. 그 마음이 통했을 적에 전하는 그 어떤 청정하고 고요한 파장은 거의 공부를 안 해서 되겠어. 우리가 불법 만나가지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서 일상생활에 실천해 나가야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욕이라든가 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못을 박혀주고 원한 관계를 가져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 그러지만 금강경의 구경의 무화라는 어떤 살림소리를 알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대화하고 나는 것. 그 근본 뿌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안 가고 이놈들아 바리고향 하냐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수행하는 승리가 긴장감이 있어야지 풀어져가지고 바리고향하고 그 일반인들 밥 먹듯이 그냥 소리 내면서 먹고 뭐하고 그게 무슨 이만 수행이네 도량이네. 그래가지고 바리고향 한데 우리 주지까지 또 방부를 뒤졌어. 바리고향 한다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경무화였을 적에 남북통일도 이루어지지.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남북통일 조건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몇 명 안 된데도 이렇게 무슨 당이 분열되어 있는데 남북통일은 뭐해? 이북놈들 내리면 훅강 다 뺏어가 버리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얼마나 흉측한 건데. 우리가 얻는다, 잃는다 하는 것은 다못, 미나, 몰랐을 때와 깨달을 그런 반년을 인한 것이나 그 실상의 모습인즉 미했다고 했을 적에 뭘 미한 것이 있으며
깨달았다고 볼 적에 뭘 깨달았느냐? 자기 건데, 지 건데, 지 모습인데 뭘 깨닫고 자시고 하냐 이 말이야. 실생활이 구경무와 있을 적에는 깨달음의 진리가 바로 나와 더불어 일상생활에 굴러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응? 득과 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몫이지 진리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깨닫고 봤을 적에는 미화와 득실은 사라져. 모습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이러니 얻었니 좋거니 좋니 안 좋니 하지만 그건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진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인왕산을 오르고 문수봉을 오르는데 무슨 놈 문수봉 인왕산이 무슨 찡주는가? 괜히 인간 지가 올라가서 상봉에 올라니 뭐니 뭐 어쩌니 괜히 인간이 호닥거리고 하는 짓이지 사는 말이 없어. 사는 말이 없어. 그렇게 흡작거리고 내려오다 이제 발이나 젖지르고 이제 돌멩이 깨면 산은 원망하고 뭐. 그러다 인간의 구경에 무아인 공부 살림살이가 안 된 사람, 모습에 치달려가지고 모습에 노예가 된 사람, 이름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있는 거 없는 것에 노예가 된 사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아무리 천하를 소유하고 부자라 하더라도 부자라는 어떤 소유 감각에 걸려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만 못해. 더 얽매이고 더 괴롭다 이 말이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도를 즐기면서 구경의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서 탕탕하게 비어버린 사람이 몇 배나 더 잘 살고 더 화려하게 크게 사는 것이 금강경의 모습이야. 진리에는 이미 미호가 없을진된 얻은들 무엇을 얻었다고 하며 잃어버린들 무엇을 잃었다고 하느냐. 거기는 득실이 얻고 잃는 것이 끊어진 자리야. 이미 그러나 가히 그 진리를 얻었다라고 해도 옳지 못한 말이고 또한 다시 그 진리를 얻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집착에 헤매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야. 얻음이 있고 얻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와 무의 해탈에 대해서 중도 한 모습에 살아서 탕탕하게 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부처님께서 연등부를 보는 것도 마침내 뻑뻑이 이와 같이 알았을 것이다. 하모 스님이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무착 스님이 이르되 만일 부처님의 깨달은 정각의 법을 가히 설명할 수 있기를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부처님에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나의 깨달았던 상에 걸려서 파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얻고 잃는다든가 미라든가 오라든가 그 개념이 뚝 끊어진 그 자리에 한 모습이야. 얻은 흔적이 없고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얻는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말로 설명되어 줄 수가 없어. 그 자리는 명상이 끊어진 자리야.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진공묘의를 통해서 얻고 밟고 느끼고 하지만 그 자체는 말로서 어떤 지식으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야. 그런데 그 정각의 법을 가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을 저 연등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부처님에게 얘기해서 설명한 거와 억질로 같이 해서 내가 그 연등 부처님 때에 문득 정각을 얻음일세 그런 설명되어질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정각이라고 해서 그 정각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연등 부처님이 나에게 수기를 줘가지고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돼서 석가모니 호라고 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법도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텅 비어있는 진리 모습을 깨달아 쓰는 까닭으로 내가 저때에 부득 정각이니 정각을 얻었다는 흔적마저도 없음이니 그런 까닭으로 연등 부처님이 나한테 수기를 줘가지고 내세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인가를 해주셨다. 매우 어려운 해석 같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응? 도를 도라고 언어로 붙여서 이 얘기를 하면은 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에 떨어지기 때문에 참도가 될 수가 없어. 진리는 말로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름으로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는 인간이 자기 수준에 만들어낸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어. 도의 자리는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이 벌어져 나오고 하늘과 땅도 56억만 년이 되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지구도. 그렇지만 비어 있는 것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항상 참선하면서 화두 들면서 내 마음 공부하는 것이 내가 부모가 날 낳기 이전에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던가,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이전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던가,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던가, 이게 공부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제 말하자면 화두 공부고 불경 공부인데 모습에만 내 생각이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모습에만 기다려가지고 일상생활에 거기에 전부 생명을 투자하니까 큰 진리를 못 보고 꼭 몇 평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전체냐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이게 금강경에서 얼마나 착각이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표현한다면 그 도는 맛이 간 도고 그 진리는 이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것이 진리라고 이름을 표현하면은 표현 자체에 노출된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런 진리는 없어. 그 자리는 주관과 객관이 능수가 끊어진 자리야. 노자 도덕경의 산임사리가 그러잖아. 그렇지만 하늘과 땅은 텅 비어있는 무에서 생겼고 삼라만상의 이 차별의 모습은 다 도가 어머니가 된다. 도 속에서 나왔으니까 다 어머니. 정암도 나도 정광처사도 다 모습에 얽매여 가지고 살면은 모습에 찌달려서 비어있는 그 모습을 못 보지만 내가 생기기 이전에 비어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면 같은 모습으로 절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하면서 업장도 녹여지고 그 공부하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없애버렸을 적에 이 세상에 무슨 짓을 못하냐 이 말이요. 무슨 일을 못해. 백척간두의 진일보 한 말이 그런 말이거든. 내 몸을 사르고 내가 아는 고정관념이니까 조금만 넣으면 머리를 이렇게 잣대기를 재면서 뭐하고 그런데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내 몸과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어느 회사에 가서 어느 정치라든지 그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대접받는 사람이지 진의 몸과 마음을 잊어버렸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요즘은 뭐 사성제 팔정도니 쉬운 쪽으로 모두 교리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교리 강의하기는 이미 지났어요. 옛날에 그건 많이 했어. 그래서 요즘 강사들, 강주들 법문은 부처님 얘기를 너무 쉽게, 가볍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험이 많아. 근데 이런 금강경의 내용이라든가 우리 일상생활 속은 우리같이 전문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발휘고양하면서 생활하면서 해야 어울리지. 요즘 우리 저 강당에나 모두 나도 있지만 박사학위 석사학위 따가지고도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절집안 생활을 안 하려고 한다.
이론상으로만 해가지고 아파트 자고 차 끌고 다니면서 평가하려면 그게 불법이 아니야. 응?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라는 것은 불 나면 입이 확 타야 되고 물 나면은 물에 빠지는 허우적거려가지고 그 언어와 행동이 그 자체에 이해해야 되는데, 응? 말로만 무슨 사성제 8정도냐 아주 쉽게 얘기하고 저 강귀심은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많은데 스트레칭이 안 됐다고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응? 내 얘기를 아는 것이 많은데 스트레칭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소리만 한다고. 부암사는 다 알아듣는가? 알아들으면 그리야.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로움을 좀 줘야 돼.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은 무슨 소리를 못해. 한 수 일하니까 말하는 것 보면. 이거 나와서 한번 해봐. 말로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좀 해보란 말이야. 응? 해봐.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말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인데 말로 표현된 정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범주 안에 떨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정각이지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어느 도단하고 심행첨예란 그 도의 세계는 내가 개합해서 한 몸이 되기 전에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나 그 기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 말씀을 49년 했지만 한계를 느끼니까 아이고 나는 한 말도 안 했다 꼬리 내려버리고 가신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도 항차 그런데 지가 잘나고 똑똑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진 스님 같이 회원성 같이 왜 말대꾸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밉지는 않지. 시비를 해도 밉지는 않잖아. 깨달은 흔적, 모습, 구경무합은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등부처님이 석가모니라는 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호를 받을 적에 우리 지식으로 학문으로 그 표정이 어땠을까 또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공덕지론에는 숙이준 소리가 귀에 안 들렸다 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든지 금강경에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든지 다 빗자라고 쓸어내야 돼. 응? 쓸어내지 않으면은 파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행의 시초라. 네? 불행의 시초. 응? 육조 스님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실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사 비로소 깨달음의 수기를 얻는 것이니 내가 만일 보리심을 바랬다라고 그런 흔적이라도 남아 있었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과거의 부처님도 중생이었을 적에 처음 발심을 해가지고 보살도를 실천해가지고 연등 부처님한테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건 무슨 생각이었었느냐? 그건 뭔가 어떤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의 소지가 교학적으로 금강경에는 많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깨달았다는 흔적이 있으면 이건 상으로 남기 때문에 보살이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없어. 흔적이 없어야 된다. 구경에 무아해야 된다. 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정화민이 정광이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은 그건 도에 장애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내세운 이후부터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비 선악이 거기서 벌어진다. 한 모습. 연등 부처님이 곧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아니했거니와 실로 얻은 바가 없을세 연등 부처님이 비로소 나에게 보리 수기를 주었다 하시니 이 일단문은 총이 수보리의 자기 자신이 아가 끊어진 그 자리를 총이